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다 가끔 못에 내려오면 막 물이 이렇게 딱 움직인대요. 그래서 혹여나 하면서 자기의 병이 고쳐질까 생각해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딱 오게 되어집니다.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혈기 마른 자도, 여러 각색 모든 그 병자들이 이제는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딱 이곳 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그 누운 것을 딱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또한 질문을 합니다. 자,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탁 내려가 버리니까 나는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탁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무려 38대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락도 해도 안 되고, 밥을 지으러 땔감을 구하러 가도 안 되고,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 당신 원래 병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누가 고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병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한 것보다는 이 율법의 틀에 딱 갇혀서 이제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는데 이것이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일 일로 이렇게 완전히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제는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동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제는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완전히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아들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보십시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에게 심판의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날벼락입니다. 이 날벼락. 예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로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반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틈을 이용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진리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젊음을 이제는 완전히 헛되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을 헛되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3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였어요. 이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의 포커싱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물어넣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6절에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으러 가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대까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하게 넘쳐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